돌아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루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순종을 선택한 자에게는 축복이, 불순종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성경은 66권 통틀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 선택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선택 훈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좋은 결정을 내려라 라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와 방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순종의 반복이 거룩한 인생을 만듦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선택은 언제나 완벽한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 믿음의 선택은 확신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선택할 때 환경이 열려 있나요?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요? 그럼 선택이 쉽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 좋은 환경이 늘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찬란한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살아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그 흉년 앞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그래, 이 흉년의 때만 잠시 견디어내 보자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서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좀만 견뎌보다가 다시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떠났으나,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했던 이 엘리멜렉은 죽고 또 말론과 기럧 두 아들조차도 죽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겨진 이제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럧의 아내들이었던 우리 오르바와 룻은 너무나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는 그 위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어떤 수치를 참아내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그 수치의 자리를 또 벗어나기가 쉬우냐? 사실 그렇지 않죠. 그 고대 근동에 그 여성으로서, 특별하게 과부로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 환경 때문에 아마 그 수치를 머금고라도 일단 모압 땅에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는 지금 함께 수치를 이겨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 나오미와 그리고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이곳에 왔어요. 모압 땅에서 잠깐의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료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보다는 거기 이제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겨운 일에 봉착한 거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너무나 힘겨웠어요.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고독과 외로움, 텅 비어버린 공허함을 계속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시시때때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백성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돌보시다 이 단어의 동사인데 여기에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힘겨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셨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셨고 그들의 그 공허한 곳에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방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방문한다라고 저는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제가 신방을 가고 마음을 방문했을 때 그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있는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긴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혹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디에 있어야 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느냐? 바로 은혜가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죠. 공허하십니까? 말씀 더 들으셔야죠. 말씀 더 보셔야죠. 말씀의 자리 사수하셔야죠.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성도님들,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 공허한 감정 누가 채워줍니까? 인간은 채워줄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가족도 100%는 아니에요. 결국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로 가셔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구원의 감격이 성도님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들으러 다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정에 방문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철저한 방문하심을,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름을 지어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은 너무나 힘겹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희망의 원천, 소망의 원천이신 그분의 움직임,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돌보심을 듣기 시작하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어둡고 힘겨운 고독함 속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죠. 희망의 원천이신 다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텅 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지금 함께 일어나라는 말을 하죠. 이 일어나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했다, 움직이기 출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자마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기로, 움직이기로 시작했다.
이런 의미예요. 또한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말이 계속 사용되는데 룻기 4장을 통틀어서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15번 쓰입니다. 근데 1장에서 12번 쓰여요. 1장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 시작의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기서의 핵심 주제인데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1장은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돌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힘겨우십니까? 세상 속에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셨을 때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아니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알겠고 돌아가는 거 아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고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목적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죠. 돌아가는데 엉뚱하게 모압에서 더 핵심으로 들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내 어떤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쾌락과 탐욕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곳에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공허하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더 공허해져요. 더 메말라 버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 연약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다 아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 선택들이 잘못되어지고 그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힘겨울 수 있죠. 지칠 수 있고요.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우리가 할 일은요,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간에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자존심을 부립니다. 그 자존심 어디다 쓰려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를 한번 볼까요? 돌아온 탕자가요, 생각해 볼 것은 그 아버지 곁에 있기만 했다면 평생토록 풍요를 누리다가 평생토록 아버지 품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탕자는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세상의 그 화려함에 매료된 나머지 결국 아버지에게 일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죠. 떠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다 뒤돌아가고 다 자신을 떠나고 그리고 그는 결국 돼지가 먹어야 되는 열매인 쥐엄 열매, 그 정도도 제대로 먹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요, 자존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살진 송아지. 지금 돼지 먹인 쥐엄 열매조차 먹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살찐 송아지는 가장 값비싸고 가장 고귀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 속으로 더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갑니다. 갑자기 전환이 돼요. 나오미가 가다 보니까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룻과 오르바가 보이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갈등합니다. 이 두 며느리가 굳이 나를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아닌 거예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두 며느리도 나오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서로 굉장히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들이 너무 사랑 간에 있으니까 더 잘 되는 모습,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 이 나오미는요, 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과부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 지금 룻과 오르바는요, 추정되어지는 것은 약 20대 초중반이에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기 때문에 한 10년쯤 지났어도 아직 너무나 젊은 나이이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괜찮은 거죠. 지금 자신은 비참한 상황에 있어요. 과부고 다 죽었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 자신과 똑같은 삶을 반복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여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축복합니다. 선대하시기를, 이 말이 헤세드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말론과 기럨 내 아들들에게 잘했고 또 나에게도 잘한 걸 내가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 인애가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며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함께 부둥켜 안고 울으면서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룻과 오르바의 이 결정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돌아가는 건데 룻과 오르바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며느리는 계속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오미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갈 수 없고 계속 여기에 남기고 싶어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소망이 없고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나오미가 이 11절부터 13절에 말하는 모든 것이요, 나오미로서도 엄청난 결정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혼자만 있어요. 두 며느리가 가면 힘이 될 겁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가면 같이 뭔가를 부둥켜 안고라도 할 수 있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동을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며느리를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나오미도 얼마나 이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나는 더 이상 결혼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장 중요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소망 없는데 왜 소망 없는 나를 따라오려 하느냐. 너희들도 소망과 희망을 향하여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애틋한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요즘 그 시어머니로 인해서 힘겨운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로 인해서도 힘든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는데 막 시월드 막 이런 말들 세상에 지금도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이 이방의 여인들은 너무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거죠. 이때 그렇게 가라고 하는 이때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최상의 방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라. 악착같이 달라붙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러한 나오미의 두 번째 권유에 결국 오르바는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르바는 이 나오미를 떠나요. 같이 입맞추고 떠나는데, 사실 오르바의 마지막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또 크리스천들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 저자는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르바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라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할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르바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이방 가운데 소멸된 한편, 룻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 주인공이 되어 가죠. 이것을 우리가 볼 뿐 중요한 것은요, 오르바는 비난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성경의 앵글이 그럼 누구를 집중하기 시작하냐? 바로 룻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룻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 표준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아멘. 이 원문 자체가 붙여졌더라는 말이 두 가지의 사물이 강력하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접착제처럼 달라붙은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붙들고 늘어지고 밀착하고 바싹 따라가기를 룻이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어내는 이 나오미에게 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더라도 한 번 더 말하는데 붙습니다. 3번의 권유에도 떨어지지 않으니 나오미는 함께 동행하기로 한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러한 물음표가 생기죠. 사실 오르바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일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룻은 왜 이렇게 나오미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사실 인생을 바꾸는 지금 선택의 순간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다시는 이제 고향 가족들에게 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오지 못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택하는 걸까? 중요한 것은요, 이 룻이 정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룻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룻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이 이방 여인이었고요. 룻의 가정은 당연히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온 이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인해서 룻은 믿음의 가정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모스 신을 섬긴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10년을 섬기다 보니 모압이 따르는 그모스보다 하나님이 더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그 믿음의 가정에 은혜에 젖어 있던 그녀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머니의 민족, 믿음의 민족을 붙잡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겁니다.
그냥 시어머니 효심 때문에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아착같이 지금 달라붙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께 건 거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싶은데 모든 게 막히고 계속 진짜 나오미처럼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기쁘지도 않고 구원의 감격도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외롭고 공허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정말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공허함을 어둠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면 하나님의 깊은 시면 속에 있는 그 은혜의 정수를 발견합니다. 그때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꽉 비워 있던 곳에 은혜가 단순간에 채워지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도님들, 혹시나 하나님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달라붙으세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한 거고요. 하나님의 깊은 헤세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더 붙든다. 은혜의 자리에 더 사수한다. 말씀의 자리에 내가 거한다. 그렇게 달라붙으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고 끝까지 붙잡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영혼까지 다스리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접착체와 같이 붙어 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룻이 선택한 결정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저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나,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 소망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판단도. 그러나 우리는 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세상에 머물 것인가. 오늘 오르반은 그 세상에 머물렀고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선택한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하고 선택하고 더 달라붙으면 은혜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물밀듯 채우고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